우리는 가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면 실패를 피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뭐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주식이 상장가를 할 건지도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템이 사업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서 어떤 돈을 버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 앞에 벌어지는 위험, 이런 위험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간혹 때때로 우리는 좀 앞의 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성공과 부를 이루고 무탈하며 오래 사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분명하게 벌어질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 결과가 나올지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결과를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살아가면 그 결과에 합당한 구원을 이루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생활 속에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은 믿음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이유, 이 이유를 3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왜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 등등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상들의 근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부여낸 대표적인 인물, 그 인물 3명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될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믿음 생활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삶의 자리와 비교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좀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절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까? 이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예배자로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인간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형인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벨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최초로 그것도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아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오래 살지 못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고나 질병을 포함하여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죽음, 그것은 비극적인 살인이었고 믿지 않는 자가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믿었던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사실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은 분명하게 믿음의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 참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은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 아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비참하게 참 안타깝게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존재였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삽시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얘기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는 건 완전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좀 더 오래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잘 사는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삶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그 증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나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좁아들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점점 많아지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 여러분,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과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점점 더 그 사랑의 폭이 좁아든 존재를 소개하는데 그 존재를 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랑하는 동생을 오히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년에 52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사람 더 사랑하겠다 라고 한다면 1년에 몇 사람 사랑하는 겁니까? 52명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50명 이제 사랑한다고 합시다. 예수님 믿고 10년 믿으면 몇 명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10 곱하기 50, 500명입니다. 자, 하루하루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더 사랑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500명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해 설립 10주년입니다. 출석교인은 500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설립할 때부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10년이 되었으니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해야 할 텐데 지금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자, 오늘부터 첫날이면 반년이 지나면 52주 중에 반년 이제 지납니다. 그러면 50으로 치고 절반이면 몇 명입니까? 25명. 그러면 연말이 되면 지금보다 25명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좀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입니다. 전후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는 후고요, 뒤는 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입니다. 아벨과 에녹은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 끝은 완전 다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삶을 마무리합니다. 반면에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인생도 보면요, 이 에녹이 이 세상에서 죽음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당시 아담의 후손들이 살았던 인생의 날수와 비교하면 가장 짧은 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나오는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요 900살 넘습니다. 700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살만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만 두고 보면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믿음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 믿음은 죽음을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가 아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존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에녹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녹의 믿음과 연결시켜 볼 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려 힘쓰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그러다가 망한 존재, 그 최초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단순히 열매를 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내가 여기니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먹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걸 먹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관심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나의 기쁨을 위하여, 직장을 다녀도 나의 기쁨을 위하여, 결혼도 나의 기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직장을 다녀도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붙들고 기도하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드러나 버립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믿고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자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쁨을 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실제 이제 이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에만 머물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사람을 멸할 테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언제 홍수가 납니까? 그 날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정말 홍수가 날지 그 증거 좀 지금 먼저 보여주세요, 그런 요청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제 벌어질지,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벌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일어날 테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러한 얘기도 전했을 것입니다. 콧방귀 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 평가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듣는 척하고 그냥 방주 짓는 척하면서 우선순위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틈이 날 때 틈틈이 그냥 방주 짓고 이런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노아는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관심을 방주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그냥 방주만 지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먹고서 힘을 냅니다. 힘을 내서 일도 하고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방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일들은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보내느냐? 내 기쁨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방주 짓는 데에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찾아가서 멸망해서 피하도록 기회 주시고 경고해 줍니다. 이때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자기 며느리, 자기 딸들과 사위를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막 전합니다. 그런데 장인인 롯이 전할 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는 태도가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장인인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요, 롯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위들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나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는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얘기만 들으십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의 생활이며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냥 짐승의 생활을 하는 거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내시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